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책 제목이 뭐래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예. 책 제목이 좀 재밌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 유치원에서 배웠다. 누구나 세상을 좀 더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바르게 사는 걸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말래요.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 정말 알아야 할 것, 이미 어디서 다 배웠다고요? 유치원. 유치원에서 배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면은요, 세상 잘 사는 거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책이 얼마나 괜찮은지요? 저 책이 나온 지가 벌써 한 40여 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꾸준하게 팔리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팔리는 책입니다. 책 내용 조금 얘기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에서 뭘 배웠을까요? 뭐든지 나눠라, 공평하게 살아라, 친구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놔라, 자기가 어지럽힌 건 자기가 치워라, 내 거 아니면 손대지 마라, 다른 사람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라.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때요? 이대로 살면은 성인이 돼서도 세상 참 바르게 반듯하게 산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잘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도요,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품에만 한정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미 성인이 돼서도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품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잘 지키고 살아도 충분한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창조적인 일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좀 성취감도 느껴보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려면은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보다는 조금 더 높고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차원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요, 어렵다고 슬금슬금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그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이 몇 절까지 있죠? 와, 71절까지 있어요. 다른 성경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 날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났더니 사람들이요, 야,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굶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도시락만 돌리면 그냥 뭐 몇천 명씩 그냥 앉아서 먹어도 되잖아요. 이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자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막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못 이기는 척하고, 여러분의 의견이 정 그렇다면 이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서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너희가 나를 찾아온 건 어제 먹은 떡 때문이지,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참떡을 주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은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떡이 바로 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야.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멘 했는데, 이 얘기를 처음 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참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요.
특히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먹는 거에 엄청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안 먹어요. 우리는 몸에 좋다면은 뭐 별거 다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몸에 좋고 어쩌고 해도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고요, 새 종류도 그 안 먹는 것들이 있어요. 독수리 뭐 이런 거, 뭐 새가 뭐 죽은 식새를 먹는 이런 새들,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리고 또 조개 맛있잖아요. 조개도 안 먹어요. 그 비늘 없는 거 대표적인 거 뭐죠? 오징어, 문어 이런 것도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호샤라 그래요. 특별히 이게 구별된 음식이라 잡는 것도 그냥 안 잡아요. 소 이런 거 잡는 것도요, 자기네들의 의식을 통해서 잡은 고기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코샤라고 하는데, 특히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먹는 게 있습니다. 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셔서, 우리는 선지해장국 얼마나 맛있어요. 아침에 먹으면 막 그랬어요. 절대 안 먹어요.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는 게 까다로운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피는 음료래요. 내 피를 먹으래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그렇지 이런 해괴망측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거에 이제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6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한번 조금 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아멘. 예. 어떻게 됐대요? 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은 이 12제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도 그 120문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또 그룹들이 또 여럿이 있었어요. 이미 그때에도 12제자 말고도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대요? 다 주님 떠났대요. 그 후로는 예수님 가까이 하질 않았대요.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분위기를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60절입니다. 우리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사람들이야 뭐 모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12제자들. 그 12제자들조차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나 제자들이나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생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읽었는데 우리 다 한글을 읽을 줄 알아서 읽긴 읽었는데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내 몸이 떡이고 내 피는 음료야. 그러니까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뭐 몸을 뜯어 먹으라니 너 무슨 피를 마시라. 이 무슨 말씀이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요. 그 얘기가 진짜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야.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이고 육신은 무익한 거야. 이거 뭐 살 뜯어먹고 피 먹고 이런 거 이거 무익한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내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건 이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영의 얘기야. 영적인 얘기야. 생명에 관한 일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알아듣기 쉬운 얘기만 하셔도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원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굉장히 어렵고 이상하게 묵상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고요. 무슨 예수님께서 무슨 누굴 도우셨다 했을 때 뭐 돕는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러면 그 눈을 뜨게 하셨으면 눈을 뜨게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러 막 그렇게 찾아가지고 어렵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누가 그러냐면 이단들이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의 해석은 그냥 여러분 일상적으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막 숨겨진 의도를 갖다 놓고 막 그냥 어렵게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쉽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써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문자적으로. 그러면 크게 벗어날 일이 없어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원래는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히 어려듣기 못 알아듣는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수준에 맞는 말씀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신대요? 맨날 내 수준에 맞는 얘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대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나보다 좀 수준 높은 얘기도 좀 듣고요. 좀 수준 높은 얘기 좀 봐야 내 수준도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그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할 때 만만한 사람들이랑 잘 안 해요. 저 어디 남미팀 데려와서 하고요. 유럽팀 데려와서 해요. 한번 막 신나게 깨져요. 우리가 볼 때는 속 터지죠. 일본 데리고 와서 하면 얼마나 좋아. 막 그냥 열심히 다니기 좀 생기잖아요. 근데 일본을 데리고 주다 하는데 급이 안 된다고 일본 안 데려와요. 중국도 안 데려와. 중국 축구도 별 볼일 없어요. 다 유럽이랑 남미 이런 축구 데려와가지고 우리 신나게 깨져요. 왜 그렇게 깨지는 일을 해요? 그래야 우리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높아지는 게 되잖아요. 맨날 내 수준으로 얘기하면 알아듣기는 잘 알아듣는데 근데 우리의 수준은 맨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맨날 입으로 들어가는 배부른 얘기만 하냐. 그러면 네 수준도 어떤 수준 되는 거예요? 배부르면 만족한 수준 되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도 좀 듣고 영적인 수준도 좀 높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떤 분들은 뭐 평생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는 게 그냥 주일 예배만 다 드리면 됐지 뭘. 여기서 만족하는 수준이라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다른 거 뭐 그렇게 할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거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이제 성도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간대요. 교회 다닌대. 근데 평생 교회 가는 꼴을 못 봤어.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5월 달에는 뭐 다 하나요. 결혼식 있다고 매주 하나. 뭐 이런 분들. 네. 뭐 8월에는 더워서 못 오겠다고 안 오고요. 12월에는 추워서 못 오겠다고요. 이런 분들은 성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성도 아닙니다. 주의를 잘 지킬 때부터 그때서부터 비로소 성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에서 만족하는 수준은 좀 넘어서야죠. 네. 정기적인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정도로 수준이 좀 올라가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는 힘드셔도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금요일날 여러분 여기 금요 기도회도 안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집에서 기도하겠어요? 저도 집에서 기도해보면 안 돼요. 기도가 참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정신없고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래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앞에서 기도하자고 하고 또 여럿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잘 돼요. 또 그러면 자기 기도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꼭 좀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순종해 보시나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성도라며요. 우리 명색이 성도인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해 본 적도 없고 요리조리 도망 잘 다니고 뭐 편한 길 넓은 길 이런 데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진정한 성도라면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도 좀 당해보는 간증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으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어렵게 믿었는데 주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잘 이겨내고 있어요. 이런 간증이 좀 내 삶에 있어 보셔야 되잖아요. 또 전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누군가의 전도로 믿게 됐어요.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 모태신앙인데
뭐 엄마가 교회 가래서 갔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라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부모님이 전도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를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삶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맨날 주식이 올랐냐 떨어졌냐, 뭐 이번 달에 코인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냐, 어디에 집값이 좋대더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좀 이런 생각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집값도 물론 올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집값 좀 안 오르면 어때요? 네. 이게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얘기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순종하다가 고난도 좀 당해보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우리의 생각과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좀 높아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저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렵다. 누가 그래서 예수를 믿겠냐. 이러고 슬금슬금 도망가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온전한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아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뭘 보게 된다고요? 온전한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된대요. 여러분 수준이라는 게 그래요. 현재 수준에 만족하면 늘 그 자리예요. 더 높은 수준을 바라보고 노력하면은요, 더 높은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제가 당뇨잖아요.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뇨는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나름 꾸준히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녁 먹고요. 나가서 한 7km 정도 걸어요. 걷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또 씻지 않고요. 또 실내 자전거를 한 10km 정도 타요. 너무 힘들면 한 7km 타고 보통은 한 10km 타요. 매일은 못해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3-4번은 꼭 하려고 하고 제가 10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요. 처음 시작한 몇 년은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당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다니는 병원이 저희 4년에 있을 때 교회 같은 층에 있던 병원이라서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목사님 이 정도 하시면 나중에 약 끊을 수도 있겠어요. 막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희한해요. 더 나빠지는 건 아닌데 전처럼 막 당이 뚝뚝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제 몸이 적응을 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준보다 더 높여서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대요. 참 의사 선생님도 지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솔직히 운동을 더 많이 하긴 힘들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참 이게 7km 걸으려면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또 와가지고 한 자전거 10km 타는 게 한 30분 걸려요. 2시간 되잖아요. 예. 여러분 꼬박 2시간을 운동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와서 조금 앉아서 있다가 밥 차려주면 밥 먹고 그럼 죽으나 사나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2시간 운동하고 오는 거예요. 어쨌든 좀 늦게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은요. 그래서 다 돌고 와보면 10시 11시야. 그러니 어떻게 더 늘려요. 하고 싶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핑계래. 핑계니까 더 하래요. 참 운동의 수준을 높이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더 높이지 못하니까 이제 당뇨가 더 좋아지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이유와 같더라고요. 신앙도요. 쉬운 것만 하고 하던 것만 하고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떻지요? 맨날 그대로예요. 네, 그 영원한 신앙이야. 변함이 없어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10년 전이나 내년이나 똑같고 그냥 매일 똑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 수준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절대 안 된다는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고요.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정말 거룩하게 변하는 새 사람을 잇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겠다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이런 사랑의 신비도 있고요. 또 외로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분명히 열려요. 근데 우리 수준이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조금만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힘을 내보자고 해도 진짜 그렇게 될까요? 도와주실까요? 나한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의심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중에도 가만보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합시다, 고생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조금 내려놓고 이런 설교 잘 안 좋아하더라고요. 복 받는다는 설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잖아요. 범죄하면 벌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만 해도 막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알고 있는 신앙은 뭐냐? 그냥 착하게 살라는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기독교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권능, 기적, 사랑은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면은 CCC라고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선교단체들 중에서는 제일 크고 가장 사역이 튼튼한 그런 단체가 아닐까 싶어요. 혹시 여기 CCC 출신 있으세요? 네. 규태가 CCC 하고 있는데, 네, 예. 그 1958년에 지금은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립하신 그 선교단체인데요. 이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요. 좋은 대학 나와서 돈 잘 벌고 앞날이 그 튼튼하고 명예를 얻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이랬던 애들이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요. 이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아니 목사님은 아니더라도 정말 신실하게 사는 분들 중에서요, 이 CCC 김준곤 목사님 설교 듣고 변화돼가지고 도전받고 뭐 서울대 나가가지고 어디 시골 골짜기에서 할머니 30명 모아놓고 목회하고 있고, 어떤 의사가 그 자기 의사 포기하고 뭐 거기 산골에 가서 어디 외국에 가서 뭐 밀림에 가서 선교사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도전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이 김준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백미는 아마 이 설교였을 거예요. 뭐냐 하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래요? 백문일답. 저 백문일답의 뜻이 뭐래요? 무슨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질문 뭘 물어봐도 대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CCC 여름수련회 때 설교를 하시면은요, 설교 끝에 꼭 이 백문일답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면 청년들이요 다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크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보여주세요. 크게 소리 좀. 네, 다시 한번 네. 조금 더 소리 키워주세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모든 일에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한국통일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건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매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할까요? 누가? 네, 저런 영상이 여러분 어떠세요? 저 많은 청년들이 한 1000명 넘는 청년들이요. 저 막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리칠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뛰지 않나요? 영상만 보고도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저 현장에 있던 청년들은 얼마나 더 가슴이 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 살겠다고 헌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의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